평강을 파괴하는 관계를 분별하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평안을 잃고 영적인 혼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선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당신의 삶에도 하늘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수 사탄은 매우 교활하고 전략적입니다. 그는 언제나 외부의 공격만으로는 당신을 온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바로 곁에 아주 가까운 곳에 누군가를 보냅니다. 당신의 영혼에 직접 속삭일 수 있을 만큼, 당신의 가장 연약한 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삶의 신성한 리듬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의 소명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악마의 뿔을 달고 혼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로자, 가까운 동료, 직장 동료, 심지어 언약 관계로 맺어진 파트너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서서히 당신의 평안과 목적, 그리고 열정을 갉아먹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단순히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평안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서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함께 하실 때 그곳에는 명확함이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고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비록 바깥 세상은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내면에는 고요한 평온이 흐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거나 당신의 영이 그분과 어긋나 있거나 혹은 그분과 반대되는 영을 가진 누군가가 당신의 공간에 들어올 때 그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름 부으심이 멈추고 기쁨이 희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고 감정적으로 메말랐으며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혼란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아니며 모든 만남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고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 영향력까지 무해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돕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흐름을 막는 방해자입니다. 더 어려운 사실은 때로는 그들 자신조차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악의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혼돈을 옮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당신이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잘못된 교제를 통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걷고 있더라도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나 비전이 없는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뒤로 끌어당겨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누가 들어온 순간부터 평안이 사라졌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당신의 기도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정신이 흐려지며 영적인 기가 무뎌졌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영혼의 불안함으로 경고하고 계실 때 당신에게는 더 이상 특별한 꿈이나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 자체가 당신의 영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종종 우리 삶에 불안과 혼란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그분으로부터 서서히 단절시키는 관계 속에 당신이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좌절감, 그 불안함, 특정 인물이 말할 때 가슴을 짓누르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올무에 빠뜨릴까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올가매기 위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성을 잃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역기능적인 삶의 무게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인 스펀지나 영적인 목발이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보다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리합니다. 정면으로 당신을 공격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대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영적으로 미성숙하거나 관계적으로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을 당신의 공간에 하나의 과제처럼 심어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꾸짖고 끊어내지 않는 것을 당신은 허용하게 되는 것이며 당신이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는 그 자체로 당신의 삶에 영적인 억압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원수는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서히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이 불안해하고 당신이 목적을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려 할 때마다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사랑 혹은 의리 또는 오랜 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긋난 관계라고 부르십니다. 이 생에서 가장 힘든 진리 중 하나는 한때는 옳아 보였지만 이제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순종이 곧 분리를 의미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미움이나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에 따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은 영적인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나 감정적인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내려고 하시는 관계에 계속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때로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과 동요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혼을 묶고 있는 끈을 끊어내고 계시는 손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 관계에서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영은 위축되고 더 많이 인내할수록 당신의 정체성은 흐릿해지며 더 많이 자신을 변명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성한 혼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혼돈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보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당신이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은밀하게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울타리 안에 계속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명확함을 불편해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평안에는 신성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대가는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는 누군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운 관계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휘장을 꺼더 당신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존재 안에서 당신의 평안이 지속적으로 깨진다면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너의 소명과 함께할 자가 아니다. 혹은 더 심하게는 그는 애초에 내가 보낸 자가 아니었다 혼자 남겨지는 것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반드시 명확함을 낳습니다. 당신이 영적 혼란의 근원을 제거하고 나면 당신의 평안이 홍수처럼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명확함이 돌아오고 목적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평안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적인 공간과 분위기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너무나 신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과거로부터 죽은 무게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영을 채워주기보다 고갈시키고 있다면 이제는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끝나는 곳에서 당신의 분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당신의 평안이 깨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의 본 모습을 폭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놓아주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걷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소명과 전쟁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끕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까? 그들의 매력이나 함께한 역사 혹은 익숙함을 넘어 그들의 열매를 분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당신의 기쁨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그들이 당신 삶에 들어온 후 평안이 계속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을 영적인 데이터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관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들의 존재가 미치는 영적인 영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경고하기 위해 당신 안에 불안감을 일으키십니다. 평안이 떠날 때 그것은 종종 당신이 당신의 신성한 흐름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와 가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서적, 영적 동요는 폭풍이 거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나타난 후 기도가 더 어려워지고 잠을 설치며 자신의 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긋남을 알리기 위해 불편함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항상 폭풍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도움이 되거나 매력적이거나 꼭 필요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숨겨진 임무는 당신을 정해진 길에서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 소명 또는 명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감정적 독성, 영적 불안정성, 그리고 미묘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목적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운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삶에 허용한 목소리들과 경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누군가가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주신다면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려는 사람을 붙잡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전쟁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분리가 항상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당신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면서 동시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속임수 중 하나는 과거의 인연이 곧 운명이라고, 익숙함이 곧 안전이라고, 함께한 경험이 곧 신성한 연결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성숙의 영역에서 당신은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허락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목적을 키우거나 아니면 그것과 싸웁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가꾸는 데 도움을 주거나 혼란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 곁을 떠났을 때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까? 아니면 혼란 속에서 기력이 소진됩니까? 당신의 초점은 더 날카로워집니까? 아니면 생각이 흩어집니까? 어떤 관계의 열매가 당신의 잠을 빼앗고 기쁨을 훔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며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면 그들이 당신과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 찼던 예수님조차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으며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3명의 핵심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접근 권한은 반드시 소명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문 앞에서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에게 만능 출입증을 주었기 때문에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평화가 깃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더 커졌습니까? 당신의 비전은 더 명확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흐려졌습니까? 당신의 신념은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약해졌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죄책감 때문에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삶에 붙잡아 둡니다. 하지만 우린 몇 년이나 알고 지냈어요. 그들은 항상 내 곁에 있어줬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목적은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평화를 나침반으로 주십니다. 평화가 떠날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잘못 정렬되어 있다는 영적인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천둥, 환상 또는 꿈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떨쳐낼 수 없는 불편함을 통해 속삭이십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느끼는 불안함, 특정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마다 영혼을 짓누르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이런 종류의 동요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신성한 소통입니다.
당신이 붙잡으려는 것을 당신의 영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끄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당신의 영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의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영적 소음을 견디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그 평화를 방해할 때 당신은 그것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설득하여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이 놓아달라고 간청할 때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려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면서 자신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평화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날 때 주목하십시오. 그 불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종종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소명을 죽일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이 그 소명 안에서 걸어가기에 너무 지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만큼 충분히 말하는 사람을 당신 곁에 둘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모든 관계는 불로 시험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관계가 당신의 평화를 불태워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혼란 없이 당신을 원한에 묶어두기 위해 보내진 소모적인 목소리들 없이 당신의 신성한 소명의 충만함 속에서 걷도록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동반자 관계에서 잃는 것을 당신은 명확함 속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익숙함에서 잃는 것을 당신은 자유 속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 위안에서 잃는 것을 당신은 영적인 능력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전략은 혼란이었지만 하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이제 움직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말씀하신 누구를 아직도 용납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이 계속 약해지는 동안 의무감 때문에 누구를 짊어지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평화는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순종으로 끝낼 수 있었던 전쟁을 관리하며 또 다른 계절을 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돌파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 없으시면 결코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제거하실 때 그분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이 가지치기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더 좋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열쇠는 신뢰입니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명확함을 선택하십시오.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기꺼이 무엇으로부터 걸어나올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